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불을 밝히죠. 그 기도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에도 감히 악한 것이 작은 것이라도 미랄 같은 것이라도 들어와도 여러분 그 죄의 확산과 전염성이 강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하오니 나도 하나님 그 완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3장도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담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하늘의 권세가 만약에 부딪힌다 하면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따라야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가진 자의 힘 있는 자의 이게 바로 자비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스포츠 중에 서로 함께하는 스포츠들이 많죠. 제 표현이지만 뭐 라켓을 들고 그리고 가운데 네트를 사이에 두고 오고 가는 경기 아니면 뭐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나아가서 큰 공을 가지고 하는 배구, 테니스 뭐 이런 모든 것들 이 경기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경기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탁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상대에 따라서 그 경기가 재밌기도 하고 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력이 높은 사람이 실력이 낮은 사람과 경기를 할 때 마음가짐을 여러분 좀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 표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맞춰주는 거예요. 아, 저 상대의 실력이 한참 소위 말해서 하수예요. 그러나 이 경기가 나의 만족으로 친다 그러면 이 경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실력 향상과 저 사람이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위해서라면 정말 실력자라면 저 상대방의 경기력에 맞춰주는 거죠. 이게 진짜 고수인 거예요. 그러면 저 상대는 정말 재밌다라고 아마 반응할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 항상 받쳐줄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치는 최선을 다해서 쳐도 충분히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상대가 이끌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월한 실력은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줄 수 있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세상이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계신 완전하심에 따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미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실력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래 세상에 맞춰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더 불편하시다면 맞춰주는 것입니다. 제가 탁구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훨씬 월등해서
더 잘할 수 있고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이것이 마치 핑퐁 오고 가는 것처럼 틱틱틱틱 오고 가면서 서로 간에 즐거움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자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종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미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맞춰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아버님들이, 기도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여러분 맞춰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내에게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에게, 자식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질서를 위하고 그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의 질서를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가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권세를 소유하고 능력을 가진 마치 있는 자, 이미 충분히 누리는 자, 나아가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나는 질서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재편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중간지대가 있죠. 이 늘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 싸움입니다. 이미 한쪽 편으로 좌우로 갈라진 사상적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 30이라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40, 이 40명의 40%가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선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말 그대로 현실이라니까요. 이미 이 30, 30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주변을 보십시오. 이 30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맞고 이쪽 진영이 맞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명의 소위 말하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그들의 판단이 결국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어떤 확증 편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절대 이 복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니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순응하며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마치 정치적으로 제가 구도를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에 있는 그리고 무당파라고 얘기하는 잘 모르겠다 무교인데요. 자, 나는 뭐 종교가 없는데요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실천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안 수발하고 그리고 간병하고
그리고 시댁을 위해서도 친정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앞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뭐 세금을 바치고 조세, 관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래, 내 가족에게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이 모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후로 하시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말씀에도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 불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탁구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배도하거나 배신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마치 우리 집에 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게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마치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와도 그 정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을 마땅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왕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하는 관용과 자비가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TV도 보기 싫다. 어느 한쪽은 잘했다. 또 5년 만에 또 이 반대쪽에 TV가 보기 싫다. 뭐 이런 반복적인 게 우리 수준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질서에 순응하는 이 높은 수준의 능력자, 실력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스킵해서 6절 보십시오. 이것이 예를 들었는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던 복음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심지어 우리의 의무 우리가 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꼭 사회 시간에 항목으로 암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뭐 병역의 의무, 조세의 의무 이거 마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순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는 안 바쳐. 예를 들어서 이단 중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은 그 총기 이런 걸 들지 않겠다. 총기를 뭐 들지 않는 걸 그들의 마치 신앙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 내가 병영 의무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이거 그 옳은 게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 권세에 따라가면서 거기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지. 군대 가기 싫어. 그래 총을 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도망 다니고 숨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총기를 드는 것을 거부한다. 전쟁에 나가는 걸 거부한다. 평화의 사도라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아마 오해할걸요? 아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걸요? 야, 군대 가기 싫으니까 저런 얘기하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미랄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실력자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탁구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수는. 그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질서와 그리고 이 법도를 순응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야, 그래도 뭔가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7 절에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직장으로 나가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질서와 여건 속에서 할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면서 '아 나는 기도원에만 들어가 있어야지.' 마치 어떤 그 사이비 집단처럼 '우리끼리만 있어야지.'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삶의 적극성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 절부터 후반절 얘기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8 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만큼은 충분히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큼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을 마치 어떤 육체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이 모든 행위적인 결국은 행위를 대표하는 율법을 다 이루는 완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 절부터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있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모든 것. 그렇지만 이것을 제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탐내고 빼앗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 이 책을 읽으라라고 하는 소리에 무심코 성경을 들어 읽었는데 이 대목을 읽었던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구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앞서 말했던 뭐 살인, 강간한 뭐 탐내는 것,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 포함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그런 술 취한 모습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겨워 그런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넉넉하고 자비를 베푸고 관용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 오늘도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인정함을 받고 오늘도 일터에 나가는 그 직장 동료에게 인정함을 받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날, 힘 있는 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